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자, 내게 떨어진 경계, 내게 줄로 재어진 여러분의 구역,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쾌적한 곳이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유업을 가졌다. 아멘. 요거를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의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은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곳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온 세계가 그래서 경축해야 하는 것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고, 아멘. 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우리가 영원히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더 이상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탄 마귀 귀신을 한마디로 줄여서 사마귀, 그렇죠? 이 사마귀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14절 보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뭘로? 부활로. 마귀도요 예수님의 부활할 줄은 몰랐어. 할렐루야. 만약 부활을 알았다면 저들이 어떻게 했겠어? 또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어쨌든거나 자기는 죽였다, 와 끝났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지옥에 가셔가지고 싹 휘어잡으셔서 부활로 딱 나타나시니까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겠죠. 그 절망뿐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면 보세요. 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장례를 왜 3일 동안 치르죠? 예, 이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살아날까 봐. 할렐루야. 이게 다 장례도 기독교에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활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한 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증인도 2사람이면 증인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막 500여 형제, 12 사도, 뭐 사도 바울까지 다 봤어. 부활의 주님을 다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걸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부활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할렐루야. 예.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는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성경 여러분들이 하여튼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는 지금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영적인 세계는 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를 맺었는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렇다면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연관이 분명히 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의무시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의 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아.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우리가 이거 옛사람이 왜 옛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렇죠?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이제 영향을 받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옛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원래 우리도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으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종 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의 노예로 우리 안에 사는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싹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가져가지고 죄 자체가 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예수님 피로 도말해버린 거예요.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 우리의 진짜 영이 완전히 새로운 영, 새 영을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몸이 다 찢겨지셨어요. 그렇죠? 그분은 몸이 다 찢기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피를 모두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로마서를 다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한.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저기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로 우리가 통상 읽어요. 세례를. 어쨌든 세례, 침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좀 더 읽겠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자, 보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시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슬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부모님을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퍼한다고 할 때, 나도 부모님을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슬픔이 겉으로만 느껴지는 슬픔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슬픔을 나의 진짜 슬픔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슬퍼해 주는 거,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된 거죠. 이게 동일시,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 죄, 내가 너희의 그 죄성, 그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가 그 죄 문제를,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다 가지고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근데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좀 더 읽어볼까요?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우리의 죽을 본성, 이 사망의 이 본성.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는. 이해되시겠습니까? 함께 계속 함께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 동일시한 마음이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깊었으면 이렇게 계속 함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우리와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자, 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자, 다시 3절 띄워볼래? 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침례라는 단어, 이 세례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은 세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면은 통상 머리에 그 물 뿌려주는 거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물 뿌리는 거.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물속으로 푹 잠기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꺼내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 푹 잠긴 동안에는 3일 동안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거고 다시 일으켜질 때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침례교인들도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와 침례 이것을 행할 때에 의식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요. 의식. 우리는 그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근데 이것은 그런 의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다시 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을 원래 영어로 말하면 헬라에서도 밥티조라고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서도 그대로 그냥 침례, 밥티조로 그냥 썼어요.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는 무언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좀 빠지다로 번역을 했으면 더 실감 났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빠지다.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빠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빠진 우리는, 그렇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죽으심, 거기에 완전히 같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물속 깊은 곳에 빠지면 어때요? 못 나오죠.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예수께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그분께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와 우리의 그 문제를 갖다 완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에 빠졌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실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보혈과 피와 그 다음에 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보혈과 피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몸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보세요.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 몸.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근데 예수님의 몸인데 이 예수님을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그 먹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사실은 그 먹는 것은 빵은 단순히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쪼개진 몸, 부서진 몸을 지금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을 지금 이 성찬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 아프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건 슬픔을 당하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근데 나와 이 같은 부류가 됐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제는 예수님의 쪼개진 몸을 갖다가 제자들이 이거 받아 먹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과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그 관계도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쪼개진 몸을 받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찢겨진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갈각에 찢겨질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고 제자들의 몸은 쪼개진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몸,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언제 하나 쪼개진 몸만 먹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자, 고린도전 10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보세요. 우리가 떼는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관이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가 다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해요. 하나됨. 쪼개졌던 그분의 몸이 이제는 하나됨.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팔만 가지고 몸이라고 안 하죠. 그죠? 팔 이게 정상적으로 다 붙어 있을 때 그때 몸이라고 해요. 그러듯이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팔의 역할, 손가락,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와 관계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다시 감옥에 갈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 고린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이제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값이에요? 주님의 생명값, 피값.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잡히시던 그 밤에, 잡히기 바로 전에 왜 이러한 성찬식을 거행했을까? 너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왜냐하면 내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짊어질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잡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들, 우리도 열매들이 됐어요. 그렇죠?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천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의가 뭐예요? 의. 예수님이 우리의 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의는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건 제가 다음에 이건 더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부활절만 되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만 외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완성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그 터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소망을 합시다. 이미 소망은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뭘 소망해? 그건 당근이지. 네. 당근인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삶을 아까 얘기했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쾌적한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이 줄로 재어준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 가정, 구역, 셀, 교회, 직장 여러분과 만나는 그 모든 곳은 아름답고 쾌적한 곳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셔야지. 그것을 보여주셔야지. 아멘. 부활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와,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와, 저 그리스도가 보이네. 이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지 않고 맨날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막 욕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못하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그래서 부활의 증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시작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돼야 되는데 한 사도가 빠졌기 때문에 누구를 세워야 되겠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전해야 되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소망합시다. 그런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입에서 부활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
이미 그것은 그렇죠. 그 사람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소망이죠. 그러나 믿는 자로 하여금 이 부활의 참된 의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래서요, 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자, 보세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 이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딴 거 믿고 다니냐고 막 욕할 수도 있어요. 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의인의 부활로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들의 심령에 하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저들을 통해서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할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오늘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세례 받으신 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의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오늘 의미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찢겨진 몸, 이 찢겨진 몸 그리고 하나됨,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 죄는 완전히 도말됐고 나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떡을 뗄 때는 바로 그 찢겨진 몸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 떡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를 묵상하고 드시길 바라고 또 이 잔을 드실 때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 피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식으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으로 하나 내가 이렇게 좀 틀어놓을 테니까요.